자,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우리 주님으로부터 온 크신 은혜와 평강이 부활하신 참 생명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자, 우리 부활의 기쁨,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우리 주변 있는 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부활의 기쁨과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말씀을 나누기 전에 우리 믿음으로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주님의 말씀의 종을 통해 이 성경의 진리를 나에게 선포하실 것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단 한 번의 기회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6글자입니다. 이 6글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 거냐면 가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치. 단 한 번의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진다면 우리는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런데 그만큼 한 번의 기회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가치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도 함께 생각해 보십시오. 나의 인생의 가장 중요한 가치는 무엇일까? 어떤 분들은 가족일 수도 있고 누군가는 돈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인할 수는 없습니다. 제가 두 번째 돈이라는 것에 대해서 참 최근에 놀란 경험이 있습니다. 어처구니 없는 이야기를 들었는데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을 어떤 분이 듣고 그 진정성이 느껴지면 100만 원을 주겠다고 한 거예요. 깜짝 놀라가지고 우리 아들이 그걸 갖고 왔어요. 아빠, 이런 일이 있어? 막 이러는 거예요. 이게 맞느냐고. 그래서 내가 그게 맞겠니? 여러분,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사람이 듣고 사람이 판단하여서 진정성이 맞으면 100만 원을 준다. 이게 얼마나 황당무계 하겠습니까? 그런데 진짜 어처구니 없는 것들은 많은 젊은이들이 그 사람의 사이트에 가서 진정성 있는 기도를 어떻게 하냐고 물었대요. 왜요? 100만 원 때문에. 제가 아이에게 잘 설명했습니다. 기도의 대상이 하나님이지 그 사람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는 100만 원짜리밖에 되지 않는다. 예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에 능치 못함이 없다 하셨는데 어찌 100만 원에 그럴 수 있냐. 그랬더니 우리 아들이 맞아! 자기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하겠대요. 여러분, 정말 무가치한 기도가 된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반면 오늘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10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람을 보십시오. 거기에 2명의 마리아가 나옵니다. 한 명은 막달라 마리아라고 그랬고 또 하나는 또 다른 마리아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마리아라고 우리가 이렇게 보면 무엇을 추측할 수 있냐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많았구나라는 뜻입니다. 여자들한테. 그리고 이 마리아라는 이름의 뜻은 슬픔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여성들에게 슬픔이라는 이름의 마리아라는 이름을 지어준 의미는 그 사회상을 반영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그마치 600년 동안, 거의 600년 동안 종노릇하면서 살아왔습니다. 바벨론한테 포로 생활했지요. 그리고 페르시아로 망했죠. 성경에는 바하사 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고레스 왕이죠. 지금으로 얘기하면 저 페르시아 이란입니다. 이란 난리 나지 않습니까? 거기에 포로가 되어서 600년이 지난 어느 때 이제는 로마의 속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슬펐습니다. 이런 사회상을 반영하여서 여자들에게 이름을 마리아라고 진 거죠. 그래서 또 다른 마리아라는 말에서 우리가 그것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희망이 보였습니다. 그 희망이 뭐였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셨죠. 희망의 결정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은 두 단어로 불렀어요. 첫 번째는 메시아. 예수님께서 모든 질병을 고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이 되니까 두 번째는 왕. 우리에게 왕 되어 주시옵소서라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던 메시아라고 했던 사람들, 왕이라고 했던 사람들 또는 왕이 되어 주십시오라고 했던 수많은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등을 돌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은 그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 누군지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기록함이로다. 이것이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2절을 제가 압축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다. 이유는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고 이것을 기록한다라고 요한은 얘기했고요. 요한복음 21장 25절에는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외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여러분, 우리가 아는 이 성경의 기록 말고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 이렇게 썼지 않습니까? 낱낱이 기록하면 이 세상의 모든 땅에다 다 기록해도, 저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기적이 많다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할 때마다 흉내내기도 하였고요. 기록에 보면 또 마술사를 동원하기도 했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어떻게 알냐면 출애굽에서도 그렇게 했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인간이 도저히 할 수 없는 것들이 있었어요. 그건 바로 뭐냐면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예수님은 자그마치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건 3번이나 있었습니다. 한 번은 회당장이 야이로의 딸을 살려내셨어요. 이것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 걸쳐 3번이나 나옵니다. 그 기록이. 회당장이니까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회당, 교회의 대표. 그러니까 그 사람의 이야기는 많이 알려졌어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계속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나인성이라는 곳에서 한 홀로 사는 여인이 외아들을 키우고 있었는데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누가복음 딱 한 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은 어떤 장면이냐면 청년이에요. 걔가 청년인 아들이 죽었어요. 이 엄마의 모든 희망이었지 않습니까? 걔가 죽어서 엄마가 정신이 빠져갖고 장례 행렬에 이렇게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그걸 딱 보시면서 관에다 손을 딱 대세요. 그 관에다가 손을 떼시며 청년아 일어나라. 여러분, 어땠을까요? 사람들이 관을 열고 아이가 나오는데 이게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려냈던 기적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 한 번 더 나오는 게 그 유명한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이에요. 여러분, 이 모든 3번의 기적 뒤에 뭐라고 나오냐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믿는다는 게 무슨 뜻이었다고 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의지했다라는 뜻입니다. 의지할 수밖에 없죠. 왜?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는데 그거 어떻게 의지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그 수많은 사람들, 오늘 요한복음 21장에 기록된 것처럼 많은 기적들을 낱낱이 기록할 수조차도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었던 그들이 다 돌아섰어요.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 뭐라고 침뱉고 희롱하냐면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든 이어든 거기서 내려와라. 네가 남은 구원하면서 왜 너는 구원하지 못하냐? 하하, 저기 엘리야가 다시 와서 저 사람을 구원하자 보자 라고 했습니다. 다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다시 한번 믿음의 가치라는 것을 생각해 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시험 당하실 때 마귀가 와서 돌로 떡으라고 만들라 할 때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라 했습니다. 그게 진리니까. 그게 가치니까. 그런데 마귀는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먹이라라고 할 겁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럴 거예요. 아, 예수님 돌로 떡으로 만드세요. 그러면 끝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런 질문 하잖아요. 왜 세상에 아직도 전쟁이 있고, 왜 아직도 질병이 있고, 왜 나쁜 사람들은 활개를 칩니까? 이거 똑같습니다. 아니, 예수님 돌로 떡 만들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가치가 다른 데로 가 있어요. 예수님이 아니라 가치가 어디로 가 있냐면 전쟁, 병든 사람, 나쁜 사람들,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모르니까 그런 질문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돌로 떡으로 만들려고 해요. 그래서 100만 원 쫓아가는 애들이 너무 많은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어디에 우리에게 가치를 두냐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그 가치가 무엇인지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28장 1절에서 5절 보세요.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습니다. 새벽에. 그런데 그 여인들에게 무엇이 보이냐면 2절, 3절 보세요.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다 봤습니다. 그리고 돌을 굴려내고 거기에 앉아요. 그 다음에 2절 보면 그 천사의 형상을 표현해놨습니다.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그 형상이 번개 같다고 한번 여러분 그냥 우리가 번개라고 글만 생각하지 말고 한번 생각해 보시죠. 번개.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 형상이 보기가 두려울 정도라는 뜻입니다. 번개 같고 그러면 두려울 정도로 천사의 그 빛이 압도적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과 5절에서 우리가 중요하게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지키던 자들, 여기서 우리가 세 부류를 만나는데 하나는 천사, 하나는 막달라 마리아 여자, 그리고 군인들. 자, 먼저 첫 번째 지키던 자들은 군인이죠. 군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냥 죽은 것 같은 거.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 그냥 이런 거죠. 이렇게 눈 뜨고 죽은 사람, 말도 못하고. 여러분, 호랑이가 사자하고 이렇게 딱 있을 때 엉 하잖아요. 그러면 사자가 엉 그러면 도망간대요. 근데 호랑이의 저주파는 엉 그러면 멈춘대요. 여러분, 하물며 동물의 그 두려움으로 멈추건만 여기 보세요. 그 번개 같은 두려움, 그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하얌. 여러분, 지키던 자들은 죽은 사람 같이 되었는데, 여러분 여기서 보세요.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이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여러분, 그 사람들, 그 군인들은 죽었던 말든 죽은 것 같은 말든 정신이 잃었던 말든 천사는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굉장히 핵심입니다. 근데 여자는 뭐라고 합니까? 여자들에게 말해, 너희는 저 사람들이 죽었던 말든 난 모르겠고 너희는 누구냐? 너희는 가치 있는 사람들이다. 어떤 가치? 여기 보세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다는 그 가치. 그 새벽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 시신의 향유라도 바르고 싶어서 군인들한테 저것 좀 치워주세요 라고 말하려고 왔는데 군인들이 이걸 지켜주겠습니까? 피워주겠냐고요. 그런데 천사들이 다 물리치고 번개 같은 천사가 나타나서 말하잖아요. 내가 너희들의 마음의 가치를 안다.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그 마음의 가치를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가 아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가치 때문에 천사들은 누군가는 죽었던 말든 죽은 것 같든 말든 무서워하든 말든, 그런데 천사가 그 여인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을 향한 가치, 그들을 바라보면서 아는 마음으로 말합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무서운 경험, 어떠한 일을 당하여서 두렵다고 한다면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최고의 가치이신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주님은 여러분들을 지키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천사가 끝에 내가 아노라. 여러분, 이 성경에서 안다라는 말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몇 번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이건 무슨 뜻이냐면 그냥 얼굴을 안다는 뜻 아니고요, 삶을 깊이 동행하면서 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들은 예수는 비록 돌아가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신에 향유라도 발라야지, 예수님을 찾고 또 찾으려 죽으신 예수님 그 시신이라도 만나야지 라고 하는 중요한 가치를 알았던 그들을 오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구별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신비가 아니에요. 이 신비를 우리가 어디서 신비가 아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아들, 믿음의 딸 만나라. 그러면 거기서 신앙이 신비가 아닌 것을 알게 될 거다. 그게 뭐냐면 동행하는 거다.
그래서 서로 그리스도를 나누고 같이 존귀하게 여겨라. 성도의 교제를 하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에클레오라고 하셨고 에클레시아라는 이름으로 교회로 모인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서로 아는 은혜를 나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한 것입니다. 이 가치를 아는 여러분들이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나면 좋은 친구 하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6절부터 7절에 계속 보세요.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리고 설명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잘 보면 제가 빨간 글씨로 강조해 놨습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예수님께서 이 영어에는 from time to time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렇게 얘기하거나 또 언제나 예수님은 자주 얘기했었다. 간혹 말씀하셨다. 어떻게? 그가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것을 보라. 그가 말씀하셨던 것들을 사실은 이 여인들이 기억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죽었다가 살아난다는 사실. 제자들에게도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from time to time이라는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7절 또 빨리 가서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이 말씀은 많이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천사가 또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이 얘기를 전합니다. 그리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보라라는 말은 두고 봐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이 어떻게 되냐라는 뜻이에요. 보라. 여자들이 그 천사의 얘기를 듣고 두 가지 감정이 듭니다.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천사의 그 압도적인 말 때문에 기쁘긴 한데 무서움도 있어요. 두려움도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아니면 어떡하지? 두려움. 천사는 봤는데, 압도적인 은혜를 내가 경험했는데 돌아서니까 아니면 어떡하지?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거는 그 여인들이 이 두 가지 감정을 갖고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했다는 거예요. 나의 두려움과 아니면 어떡하지? 그 의심도 있었지만 그 기쁨이 이 나의 실망과 공포와 어려움이 이 기쁨을 압도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고 한 겁니다. 우리가 두려움이 있고 우리가 절망이 있어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것을 압도하시고 움직이게 하십니다. 여기 보세요.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막 다름질해 갑니다. 막 다름질해 가요. 무서움과 기쁨이 막 공존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탁 나타나시잖아요. 그 두 개의 마음을 가지고 다 가시는데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두려움은 내려놔 이제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했습니다. 이게 상황 종료입니다. 예수님이 예수님 부활하시지 않은 게 아니면 어떡하지? 우리가 본 게 헛것이면 어떡하지? 막 두려움이 있지만 그래도 그 압도적인 그 은혜 때문에 막 뛰어갔는데 거기 계세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엎드려 경배한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생각나게 하십니다. 이게 놀랍습니다. 우리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여인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천사가 했던 말 있잖아요. 보라, 내가 너희들에게 했던 말을 기억해라. 이 말이 어떻게 되는지 봐라, 두고 봐라 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말씀 그대로 하시니 이 여인들의 삶에 인생이 이 순간 송두리째로 바뀝니다. 나는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단 한 번의 기회예요. 여러분, 인생이요, 우리 인생이 단 한 번뿐이고요, 생명도 단 하나고요, 죽음도 단 한 번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자꾸 착각해요. 어떻게 착각하냐면 이거 있잖아요. 너 죽어. 우리가 뭔데 너 죽어예요? 아유, 나 기분 나쁘면 다 탈탈 털어버리고 그냥 죽어버릴 수 있어. 여러분, 우리가 죽음을 마음대로 조종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엄청난 착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죽음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마치 생명을 막 이렇게 막 태어나게 하고 막 계획하고 막 그러는 줄 알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인간이 99.999% 생명 비슷하게 만든다 하여도, 아무리 AI가 막 찡긋거리고 막 해도
여러분 100% 생명은 아닙니다. 그 죽음과 생명의 주관자는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참 생명의 가치인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시고 우리를 보물처럼 여기셨습니다. 보물처럼 여기셔서 우리를 어떻게 했냐면 숨기셨어요. 귀하니까. 여러분, 여호와께 오늘 베드로는 뭐라고 설명하고 있냐면 여호와께 합한 자는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자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딱 저런 겁니다. 두려워하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나는 아무런 존재가 아니라는 걸 알고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는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의를 행하는 건 뭘까요? 우리가 무슨 선한 일을 행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시편 16편 3절에서 4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하나님의 의를 행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오른편이라고 그랬거든요. 우리를 하나님의 오른편에 둔다 했거든요. 이건 무슨 뜻이냐? 우리를 안전한 곳에 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행하시옵소서. 주님, 나를 주님의 안전한 곳에 두시옵소서.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으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여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로다. 하나님의 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속하여 안정감을 누린다, 하나님에 속하여 반석 위에 섰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입니다. 우리가 어떤 것을 행해서 의를 누리는 것이 아님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어요. 존귀한 것을 하나님께서 숨기시고 고히 여겨서 그것을 드러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가 바로 부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활로 주님을 드러내게 하셨고, 그 부활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본다고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었기에 오늘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참된 가치를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3절 4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하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대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귀하고 가치 있게 여기니 이 단 한 번 살아가는 한 번의 기회 같은 이 인생, 하나님 안에 거하여 안정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부활의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주님의 평강이 단 한순간도 우리를 잊지 않고 살아가시는 주님 안에 거하길 원하는 여러분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킬지어다. 아멘. 주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가 의를 행하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를 존귀히 여기시고 숨겨 보호하셔서 하나님의 안전한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오른편, 그의 의의 오른편, 가장 안전한 곳에 거하여 오 하나님 아버지여, 무엇이 참된 가치인지 깨닫고 진리 안에 서는 주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